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바른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부부가 20년 넘게 살면서 어느 날부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서로 보기도 싫어지고 목소리도 싫고 옆에 있는 것도 싫고 자꾸 실증을 느끼는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부부에게 억지로라도 서로 잘해보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그 부부에게 서서히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속이 메스껍고 구토증이 나서 부인과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누뚱이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누뚱이를 가진 것이 창피하게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감추고 다녔지만 드디어 때가 되어 누뚱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그 누뚱이가 바로 그 부부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가 되어 그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서로 그 아기에게 대하는 모습과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웠고 또 그 아이가 자란 뒤에는 엄마 아빠가 서로 생뚱맞게 토라져 있으면 그 아기가 와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며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모세는 참 중보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의 그림자요 상징적 인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말씀하신 횟수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 사상과 그 핵심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중보자 혹은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즉 구약의 중보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우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확실한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중보자의 필요와 중보자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을까요? 중보자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율법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중보자가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중보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중보자는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해서 두 사람의 사이를 좋은 관계로 증진시키거나 그들 사이를 화해를 시키는 역할의 사람을 중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거나 잘못을 책망함으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중보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성공적으로 회복을 시켰던 모세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번개 치는 것과 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산에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여, 당신이 말해주시오. 우리가 다 듣겠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2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너희들을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안개 속 어두움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산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까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직접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할 때에만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중보자의 중요성과 그 중보자의 역할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자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에 대한 깊이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리거나 또 동네 파출소나 또는 경찰서 앞을 지나갈 때에 왠지 편하지 않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지나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런 범법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심리적으로 불안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해 보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숲에서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나무를 신기하게 보고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모세는 그동안 그런 불꽃을 시내산에 수없이 다니면서 처음 본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민수기 1장 51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 또 세울 때에 레위인들만이 세웠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전 앞에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죄가 있는 인간이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움 속에 있던 사람이 너무 강렬한 빛을 보게 되면 눈이 실명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과 바른 관계를 위해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살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은 1위예요. 1위. 네, 세계 1위. 또 이혼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상담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자살 상담을 통해서 자살률이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부부가 상담을 통해서 이혼율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기들의 문제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30년이 넘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혼자서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곁에서 도와줘야 되고 또 말해줘야 되고 또 중매자나 상담자나 중개자가 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정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전문 중매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행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잘해도 잘 안 됩니다. 오직 모세만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가 자기들의 중보자로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로 바른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약속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말로 말씀을 드리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가정에서요, 막내 아들이 큰 사고를 저질렀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참고 참다가 드디어 몽둥이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아주 야멸차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의 몸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 몽둥이로 때리고 아주 화가 많이 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잘못하다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큰 누나가 들어왔습니다. 누나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는데 아버지가 누나한테 눈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막내 대신 용서를 빌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이 막내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의 몽둥이를 누나가 잡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참으세요. 아버지 이제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요 이제 저를 때리세요. 막 이랬어요. 그때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몽둥이를 누나에게 빼앗기셨습니다. 그때부터 막내는 아버지의 무서움을 의식하고 조심스럽게 피하게 되었고 누나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누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조금씩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를 통해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게 나타내야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계속 있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영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용서를 빌게 하셨고 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잘 살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의 중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간증자들의 대표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함으로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함으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복된 삶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